하늘의 기억은 깊고 영원하다. 나사엘은 천사들 중 프린시팔리티에 속하여 민족과 세대를 관장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전달하는 자들 중 하나로서 나는 아담의 후손들을 지켜보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나는 이 지상의 흐름을 따라 이름 없는 무덤 곁을 떠돌았다. 아담 이후로 이어진 사람들. 이름은 남았지만 존재는 사라졌다. 처음 아담이 창조될 때 아담의 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었다. 붉은 흙에서 빚어진 아담의 몸에 생명이 깃든 순간을 나는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아담의 무덤 위를 맴돌고 있다. 930해를 살았다는 아담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갔다. 아담이 930해를 살고 죽으니라. 이 단조로운 기록이 창조의 영광을 지닌 첫 사람의 마침표가 되었다. 그렇게 죽음은 모든 생명의 마침표가 되었다. 셋이 태어났을 때 나는 아담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다. 흙으로 빚어진 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새 생명. 아담은 자신의 모습을 닮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결국 셋도 912해를 살고 죽었다. 셋이 912해를 살고 죽으니라.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고 905해를 살다 죽었다. 에노스의 아들 게난이 태어나고 910해를 살다 죽었다. 게난의 아들 마할랄렐이 태어나고 895해를 살다 죽었다. 마할랄렐의 아들 야렛이 태어나고 962해를 살다 죽었다. 나는 각 무덤 위에 머물며 각 사람의 이름을 속삭였다. 이제 무덤만이 그들의 존재를 증명할 뿐이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아담의 후손들도 세월이 흐를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에덴의 기억은 먼 과거가 되어갔고 지상의 삶이 아담의 후손들의 전부가 되어갔다. 흙과 죽음의 냄새 사이로 날며 나는 인간의 시간이 얼마나 무상한지 체험했다.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지만 아담의 후손들의 생명은 결국 죽음의 문으로 들어갔다. 무덤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다. 하나님이 처음 불어넣으신 그 생기와는 다른 냉랭한 바람이 살았다는 기록조차 죽음 앞에선 이토록 무력했다. 그러나 죽음의 긴 행렬 속에서 단 하나 사라지지 않은 자가 있었다. 야렛의 아들 에녹이었다. 처음 에녹을 보았을 때 나는 에녹에게서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다. 또 하나의 인간, 태어나고 자라며 언젠가 죽을 운명을 가진 존재라고만 생각했다. 에녹은 65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에녹은 다른 아담의 후손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무두셀라가 태어난 후 에녹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에녹이 하루의 시작을 맞이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에녹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다른 사람들이 땅만 바라볼 때 에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다른 이들이 자신의 소유와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 에녹은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단순한 기록이 에녹의 삶을 정의했다. 동행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함께 걷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서로 깊이 알아가는 것이었다. 에녹은 300해 동안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침마다 에녹은 하나님께 말했고 낮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며 밤에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에녹의 얼굴에는 다른 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빛이 있었다. 에녹의 눈에는 평안함과 기쁨이 깃들어 있었다. 에녹의 걸음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렇게 365해를 살았다. 사람들의 나이로 보면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 아담은 930해를, 셋은 912해를 살았지만 에녹은 365해만을 살았다. 그러나 에녹의 삶의 깊이는 달랐다. 그리고 어느 날 에녹은 사라졌다. 에녹이 걷던 들판에서, 에녹이 기도하던 동산에서 에녹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사람들은 에녹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이 에녹을 삼키지 못했다. 다른 이들이 모두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에녹은 그 문을 지나치지 않았다. 에녹은 그저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옮겨진 것이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나는 그 순간을 목격했다. 에녹이 평소처럼 들판에서 걸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다. 그 빛은 에녹을 감쌌고 순간 에녹의 몸은 가벼워졌다. 땅의 중력이 에녹을 붙잡지 못했다. 에녹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아닌 기쁨이 가득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초대에 응하는 것처럼 에녹은 빛 속으로 들어갔다. 에녹이 사라지는 순간 시간의 결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세상의 패턴이 잠시 깨어진 듯했다. 죽음의 연속된 고리가 끊어진 것이다. 에녹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에녹이 사라진 후 세월은 계속 흘렀다. 산들은 조금씩 깎이고 강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나사엘은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를 지켜보았다. 무두셀라는 아버지 에녹과 달리 매우 오래 살았다. 969해라는 어떤 인간보다도 긴 세월을 살았지만 결국 무두셀라도 죽음을 맞이했다.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 그리고 라멕의 아들 노아까지 세대는 흘러갔고 인간들은 번성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소수의 가족이 아니었다. 작은 마을들이 생겨났고 그 마을들은 점점 커져 도시가 되었다. 경작지는 넓어졌고 가축들은 많아졌다. 인간의 기술도 발전했다. 인간들은 금속을 다루고 악기를 만들고 더 견고한 집을 지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딸들이 태어났다. 아름다운 딸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나는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인간의 딸들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일부 타락한 천사들인지 아니면 셋의 신실한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기 시작한 것인지 나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눈빛에서 탐욕을 보았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취하고자 하는 욕구였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그들을 취했다. 마치 맛있는 과일을 따먹듯이 아름다운 물건을 집어들듯이 이 결합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네피림이라 불렸다. 네피림은 강했고 키가 컸으며 명성이 자자했다. 용사들, 고대의 영웅들이라 불렸지만 네피림의 영웅적 행위는 종종 폭력과 압제로 얼룩졌다. 나는 지상을 돌아다니며 인간 사회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에녹 시대의 경건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욕망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더 강해지려는 욕망, 더 높은 명성을 얻으려는 욕망. 인간들은 서로를 밟고 올라섰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억압했고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 거리에는 폭력이 만연했고 집 안에는 불화가 가득했다. 무엇보다 나를 슬프게 한 것은 인간들의 눈빛이었다. 인간들은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인간들의 눈은 오직 땅과 서로의 소유와 몸을 향하고 있었다. 매일 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창조주시여, 이들을 위한 계획이 아직 있으십니까?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다. 아직은 응답할 때가 아니었다. 인간들의 눈빛은 하늘이 아닌 서로의 몸을 향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의 결합으로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갔다. 나는 날마다 새로운 폭력과 무질서를 목격했다. 더 이상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을 찾기 어려웠다.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창조주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하늘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대기를 누르고 있었다. 다른 천사들도 이를 감지했는지 모두 침묵하며 하늘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분의 음성은 낮았지만 하늘은 울렸다. 나는 깃털을 움켜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물에게서 등을 돌리신다는 뜻인가? 120년. 한때 900년이 넘는 세월을 살던 인간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한.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셨다. 그것은 인간에게 내려진 또 다른 형벌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침묵 선언을 듣고 심장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천사인 내게도 슬픔이 찾아왔다.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과 소통하셨다. 가인에게도, 에녹에게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침묵을 선언하셨다. 그 선언 이후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 것 같았다. 기도는 여전히 올라갔지만 응답은 드물어졌다. 천사들의 방문도 줄어들었다. 인간은 점점 더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나는 땅을 맴돌며 변화를 지켜보았다. 하나님의 침묵 선언 이후 인간들은 더욱 자신만의 욕망을 좇았다. 일부는 더 큰 성을 쌓았고
일부는 더 강한 무기를 만들었다. 그들은 창조주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 노아를 제외하고는 노아는 람에게 아들이자 무두셀라의 손자였다. 에녹의 증손자.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노아는 매일 아침 기도했고 노아의 가족은 노아의 신앙을 따랐다. 노아는 마치 오아시스 같았다.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 있는 생명의 샘. 나는 노아의 집 주변을 자주 날아다녔다. 노아의 기도를 들었고 노아의 신실함을 보았다. 노아는 에녹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노아의 주변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폭력은 일상이 되었고 불의는 법이 되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사이 사탄은 더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그분이 침묵을 선택하셨다는 건 인간에게서 시선을 거두셨다는 뜻이었다. 아니면 어쩌면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의 침묵 선언 이후 나는 더 자주 땅을 살폈다. 인간들의 행동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12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였지만 그들은 그 시간을 오히려 더 큰 타락을 위해 썼다. 어느 날 나는 인간 도시의 광장을 날아다녔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나는 날개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 불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다. 나무와 돌로 만든 형상들. 그것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다. 그날 밤 하늘이 다시 열렸다. 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땅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의 슬픔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 침묵 속에서도 그분은 지켜보고 계셨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거운 슬픔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니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니라. 후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에 나는 떨었다.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후회하신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닿은 듯했다. 창조주의 그 깊은 슬픔에 나는 이들을 지은 것을 슬퍼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그 음성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들의 타락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다.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도시들을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먹고 마시고 즐겼다. 그들은 창조주의 슬픔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노아의 집으로 날아갔다. 노아는 마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다. 노아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노아는 세상의 악함을 보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노아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았다. 주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노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의 작은 빛처럼 빛났다. 노아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노아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다. 그분의 마음에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가 모두를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이해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 노아를 통해 한 사람의 신실함이 전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놀라운 진리.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후회 속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모두를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 이후 나는 노아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온 세상이 심판받는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눈에 들었을까? 그날 밤 나는 노아의 집 지붕 위에 앉아 노아의 가족을 지켜보았다. 노아는 600세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강건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각자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씀이 내 귀에 울렸다. 하나님의 근심. 이제 나는 이해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깊을수록 배신당했을 때의 아픔은 더 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노아가 시장으로 가는 것을 따라갔다. 도시는 활기찼다. 사람들은 사고 팔고 웃고 떠들었다.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어둠이 흐르고 있었다. 한 상인이 다른 상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한 남자가 노인을 밀치고 지나갔다. 노인은 쓰러졌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노아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노아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노아는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워주었다. 노아의 행동에 사람들은 비웃었다. 노아, 왜 그런 쓸모없는 늙은이를 도와주나?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인데. 한 남자가 말했다. 노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아는 그저 노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노아는 시장 한가운데 멈춰 섰다. 노아의 눈에는 이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노아의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잠시 멈춰 노아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하하. 노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집에 가서나 해.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지만 나는 노아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다. 그것은 확신이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노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가족들에게 들려주었다. 심판에 대해, 방주에 대해, 구원에 대해.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그들의 아내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방주를 지어야 할까요? 아버지, 셈이 물었다. 그렇다,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노아가 대답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함이 말했다. 사람의 웃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노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노아의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들이 정말 온 인류의 미래가 될 것인가? 이 작은 가족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인가? 그날 밤, 나는 노아가 홀로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노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노아는 세상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 노아는 곧 닥칠 재앙을 알고 있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노아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그 순간, 별빛이 더 밝게 빛났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응답 같았다. 노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노아는 확신을 얻은 듯했다. 그의 눈에는 죄 대신 경외가 있었고 하늘이 머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이튿날 아침 하늘에서 놀라운 변화를 감지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노아에게 향하고 있었다. 나는 빠르게 노아의 집으로 날아갔다. 노아는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노아의 얼굴은 경외로 가득했다. 내가 보니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노아에게 임했다. 나는 노아의 영혼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노아의 얼굴에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땅의 운명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노아는 떨리는 손으로 땅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열심히 듣고 있었다.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은 방주의 크기를 정확히 알려주셨다. 300규빗, 그것은 약 135m에 달하는 크기였다. 노아는 계속해서 땅에 방주의 모양을 그렸다. 위에서부터 한 규빗 띄우고 창을 내고 방주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노아의 손은 빠르게 움직이며 땅에 방주의 설계도를 그려나갔다. 세 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물. 그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 속의 구원선이었다. 나는 노아의 머리 위를 맴돌며 생각했다. 이 단순한 설계도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 배 안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노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노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노아는 그 엄청난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노아에게 임했다. 그것은 확정된 심판의 선고였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나는 노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노아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야베,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한다. 하나님이 명하셨다. 노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노아의 아들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의문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 고페르 나무를 모으고 도구를 준비하자. 노아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노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했다. 나는 며칠 동안 노아의 가족이 방주 건설을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나무를 모으고 역청을 준비했다. 그들은 도구를 만들고 땅을 정리했다.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기둥이 세워졌다. 방주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노아의 행동을 보고 비웃었다. 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를 짓는다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다. 하지만 노아는 개의치 않았다. 노아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구조물이 아니라 순종으로 쌓아올린 구원의 도면이었다. 노아는 묻지 않았다. 따랐고 움직였고 일어섰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건설하는 모습은 경이로웠다. 그들은 하루하루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지어 나갔다.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구원의 약속도 주어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방주의 골격이 완성되었을 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나는 즉시 그 자리로 날아갔다. 노아는 방주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언약, 그 단어가 내 귀에 울렸다. 하나님은 노아와 계약을 맺으셨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이것은 약속이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다. 너는 각종 생물을 너와 함께 방주로 이끌어서 살아남게 하되 암수 1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책임을 맡기셨다. 이는 거대한 임무였다. 동물들을 모으고 그들을 방주에 태우고 그들을 돌보는 일. 노아는 거의 새로운 창조의 동반자와도 같았다. 각종 먹을 것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은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셨다. 먹을 것, 보관 방법, 필요한 양까지. 이 모든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엄청난 과업이었다. 하지만 노아는 의심하지 않았다. 노아는 모든 것을 정확히 따랐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순종은 완벽했다. 노아는 모든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방주는 점점 더 그 모습을 갖추어갔다. 3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물.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 튼튼하게 만들어진 방주. 이것은 곧 다가올 재앙 속에서 유일한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동물들이 스스로 방주로 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씩, 그리고 점점 더 많이.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방주로 향했다. 각종 동물이 암수 1쌍씩 노아에게 나아오니 나는 이 광경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사자와 양이 함께 걷고 독수리와 비둘기가 나란히 날았다. 천적 관계에 있는 동물들이 평화롭게 방주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했다. 각 동물들을 위한 공간이 방주 안에 마련되어 있었다. 먹이도 충분히 저장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마지막 동물 한 쌍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7일이 지나면 내가 42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땅에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시간이 정해졌다. 7일, 그리고 40일. 이것은 최후 통첩과도 같았다. 마지막 자비의 시간. 노아는 망설이지 않고 방주로 들어갔다.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들의 아내들도 함께였다. 8명의 인간. 그들이 인류의 미래였다. 그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방주의 문이 스스로 닫히기 시작한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방주에 넣으시고
방주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도 나올 수 있는 자도 없었다. 안전은 오직 방주 안에만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방주를 비웃고 있었다. 그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땅은 여전히 마른 상태였다. 어떤 재앙의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하늘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구름이 모이기 시작했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나는 방주 주변을 날아다니며 생각했다. 이것이 끝인가? 아니,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방주는 죽음의 바다 위를 떠다니는 생명의 섬이 될 것이다. 희망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나는 하늘을 향해 적었다. 빛나는 내 날개로 허공에 글자를 새겼다. 인간들은 보지 못하겠지만 다른 천사들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증언이자 나의 희망이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문은 아직 열려 있었다. 언약의 문, 그 문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태어날 것이다.